중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때 그 장소 안에서라는 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도 하고 회개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 때로는 이 두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심과 회개는 또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때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목욕이라는 말은 바로 회심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회개로 그렇게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회심과 회개 둘의 차이가 뭔가?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회심의 근본 뜻입니다. 이에 반하여 회개는 이미 회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내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가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과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진정한 회심 없이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회의를 느끼고 또 뉘우치고 가책을 받으며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회심이 없는 회개는 일시적 감정, 순간적인 자기 자신의 자책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심이 있고 뒤에 또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또 그 역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확실한 회심의 사건이 있었고 순간이 있었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심의 과정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회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유다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심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충분히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고 또 종교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의미에서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회심이 없는 예배와 회심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옷을 바꾸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있다가 잠시 가석방 비어서 밖에 나갈 때 외출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회심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또 회심이 없이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이 회심 속에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추적하시고 추격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추적하고 형사가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살피시고 추격하시고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자신이 택한 사람을 찾아내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추적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어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땅속 깊은 곳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에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딱 기다리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지켜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신이 해야 할 것,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이때까지 회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신앙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자 1절 2절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또 신앙인의 모습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함 없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지켜보시다 더 이상 방치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추격하고 추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러 가던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의 배후에 주님은 사울을 추적하고 사울을 추적해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교회를 창렬하는 것을 최고의 꿈으로 삼았던 바로 이 사울.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정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헛것을 보았다면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만남, 그의 잘못된 생각이 끼워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진 이 시간, 바로 이것이 뭔가 회심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회심. 자신의 진리, 자신의 모든 실체를 주님 앞에 낱낱이 발견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였던 사울이 이제는 진짜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회심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을 출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이며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적어도 내가 볼 때 그분은 사냥꾼이셨고 나는 사슴이었다. 그분은 인디언처럼 몰래 나를 추적해서 정확히 겨냥하고 나를 쏘셨다.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해서 그분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비유하기를 하나님은 사냥꾼, 자신은 사슴. 그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추적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되어 하나님이 바로 이 C.S. 루이스를 만나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고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자신을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몸이 좋더라도 동물원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신이 좋더라도 하나님이 좋더라도 굳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몸이 좋다고 우리가 동물원에 살지 않는 것처럼 설령 신이 좋다고 해도 내가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사울처럼 그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그러나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생각 속의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10인에 선정되어서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택한 자에 대해서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으며, 그리고 그 삶을 180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버티고 피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하철을 잘못한 경험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터인데, 저도 예전에 지하철을 여러 번 잘못 탔다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빨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지하철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 성공을 쫓아,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쫓아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단을 포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이든 다이든 자신이 가는 방향을 모른 채 무작정 열심히 그냥 무작정 질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부럽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요? 아니면 그에게 그 길이 아니야 말하고 싶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바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아니야, 이리로 돌아오라 말을 해야 되겠죠.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는 그런 산양이 있는데 이 산양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수백 마리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추운 지에 보면 강한한 그 지대에 불을 뜯다 또 절벽을 만나면 그 피해서 가야 되는데 이 수백 마리씩 수십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져 몰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학자들이 왜 산양이 그럴까 유심히 관찰하고 그 현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산양이 떼어 몰려다니다 초원에 불이 있으면 앞에 산양이 불을 뜯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뒤에 밀려있는 산양들은 불을 뜯지 못하고 뒤에 있다가 앞에 있는 산양을 빨리 밀치고 자신도 불을 뜯기 위해 그렇게 계속 밀치고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산양들은 불을 뜯다 밀치니까 또 점점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걸음이 빨라지고 나중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뒤에 산양도 풀을 뜯다 앞에 산양이 달리자 자신도 본능에 따라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참 가다 이제 절벽을 갑자기 만나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절벽 아래로 본능적으로 따라가다 떨어지고 마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매우 충실한 사람이요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20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말을 타거나 해야 했는데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은 또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유대인이 살고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사울이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4만 5만 되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 상권이 발달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상인들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기독교인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울이 볼 땐 절대 이런 일은 나서도 안 되고 자신이 손발을 걷고 찾아가서 기독교인을 색출해야 된다. 그런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철저히 찾아내어 심판을 해야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사형을 시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먹잇감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 내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했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법적인 국문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응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행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비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대충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려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자기 의로움에 매몰되어 있는 이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고 이방 지역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장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이 잘못되면 마치 수로를 벗어난 홍수처럼 물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강둑을 넘어서 그렇게 분단하면 홍수가 되고 재난이 되는 것처럼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파괴하는 엄청난 재난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열정,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도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했겠죠. 주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을 박해하다니요.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때 주님은 교회를 박해한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 주님은 사울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곧 교회의 머리, 몸인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너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제부터 나의 영성의 길을 기울이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자. 내가 너를 크게 쓰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때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포맷되고 새롭게 리셋되고 이때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2019년도 이 안에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푯대를 맞추고 달려가고 있는가? 전도자 D.L. 모디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회심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일을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을 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하여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을 한다. 그 회심하기 전에 하고 회심한 후에 그 신앙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올바른 열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눈을 감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시력이 좋은 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메섹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던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오는 밝은 빛 앞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소리는 들려오는데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눈빛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반대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고꾸라졌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혈기등등한 이 사울의 고꾸라진 모습, 앞을 못 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포박하고 자신의 손이 능력의 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 너무나 무능력한 자신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볼 수가 없었나? 사흘, 72시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삶의 대전환점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로 하여금 앞을 못 보는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을까?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눈을 감아야만, 사울의 눈이 감겨질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시간이었나? 기존의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체계가, 잘못된 신앙체계가 완전히 수정되고 변화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울 동안 무엇을 보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즉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동안 사울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나사렛 이단의 예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을 감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 시력을 잃음으로 바울이 보았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에 의해 무고하게 핍박을 받고 죽어나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감겨진 눈을 통해 그동안 자신에게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지? 그 중에는 스데반의 죽음도 떠올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이 은혜로 충만해 있었던 그 얼굴, 사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고 돌을 던졌던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3일간 사울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회개의 시간을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사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마지막 하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에 빠져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자신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병원 중환자실 침상 위에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링거를 꽂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살아왔었는가? 나는 앞차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했던 일은 옳은 일들이었는가? 사울은 이때 눈을 감고 나서야 자신도 모르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축복이죠, 사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이 감겨진 채 무엇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했고 자신에게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비뚤어진 자신의 일그러진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눈을 감을 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을 감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핍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일을 당당하게 해왔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의 이 잠시 눈이 멀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울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번씩 멈추어 서서 눈을 감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눈을 감아보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도 소중한 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이구나.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분이 수고를 하고 어떤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누가 힘든 가운데 있고 눈을 감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또 올려보면 하나하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후에 서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금연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자,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자 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그 육신의 시력이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야,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하루를 시작하면 그의 최대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한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를 추격하고 추격하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리하면 사울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관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사울은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회개와 핵심은 같은 말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핵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이 있고 나서 우리가 때로 잘못 살고 죄를 짓고 욕심에 빠지고 그럴 때 회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이 없는데 내가 조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꺾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꺾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 앞에 꺾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잘 꺾여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은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회심의 과정을 사울과 같이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회심의 과정이 있었는가, 또 나는 지금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왔던 그 부활의 예수, 또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
19년 이 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갈 때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비전 교회를 위해서 또 2019년도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고은이하고 그분에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재선 어머니 위해서 이제 마지막 4차 항암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머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잡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는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